성경에 보면 바울의 행적들을 생각해보고 또 바울이 행한 일들을, 업적들을 살펴보면 거의 압도를 당할 정도로 참 대단하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남겨준 말씀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깊이와 그 놀라운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리고 또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 가량을 사도 바울이 전해준 교훈과 가르침들, 그리고 메시지들, 설교의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늘 좀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고 많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리고 교훈과 그리고 전해준 설교에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설교들 중에서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귀한 파송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10장 이전에는 사도행전이 베드로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많고 많은 사역들 중에, 설교 중에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바울이 전해준 최초의 설교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제1호 설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하고 역사적인 그런 설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가서 또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교회학교 아이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이제 목회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 외에 장년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설교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물론 우리 중앙교회에 와서 제가 첫 설교한 거, 2016년 9월 16일 설교한 부분들도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장년부 설교를 처음 했을 때의 기억을 저는 또렷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장년부 설교를 하려고 단회에 섰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노란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노란 옷을 다 입고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단에 섰는데 이 설교 원고가 노랗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다 노래요. 아래 위를 봐도 다 노래요.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긴장된 마음에 막 설교를 마치고 그렇게 강단에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도 막 이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막, 그리고 막 초조하고 밤에 시간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설교할 때는 생각이 안 나던 설교문이 누웠는데 계속 고장난 레코드처럼 설교가 계속 제 안에서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거의 꼴딱 밤을 새우듯이 첫 설교했을 때가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가지고 금요 심야기도회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뭐 정신없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설교가 마쳐지고 나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순서가 이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금요기도회 설교가 마쳐지면 기도 제목을 크게 한 네 덩어리로 나누어서 찬양하고 기도 합심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 합심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의 시간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처음 기도 제목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앞에서도 막 열심으로 그렇게 제가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끝났는데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끝나니까 목이 그냥 잠겨버린 거예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갑자기 셔터문이 내려지듯이 금요기도회가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는데, 그날 지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제가 얼마나 많이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첫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참 너무 부족했다, 서툴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속에서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위로 삼아서 지금은 정말 이렇게 어설픈 설교자였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했던 첫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첫 설교와 저의 이 초짜 설교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설교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특별한 메시지, 그리고 선교의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게 꼭 전했어야 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 이 첫 번째 메시지는 2000년 전에나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유효하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귀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목하게 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역사와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와 함께 역사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들여다보게 되면 구약 성경, 그 조상들의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와 함께 역사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첫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설교의 포문을 어떻게 열고 있냐면 이하의 17절부터 쭉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설교의 포문을 이스라엘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고는 이제 서론을 풀어가면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22절까지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보십시오. 내용들을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이제 조상의 이야기부터 애굽의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가나안 땅의 이야기, 사무엘 사사로부터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왕을 세우시고 멸하시는 이야기 쭉 이어져서 세례 요한까지, 이런 구약의 내용들, 역사적인 배경들에 정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고 더욱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그런데 이 지식은 뭐냐면 학문이나 학위가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민족, 망하는 족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 보시면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시작.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광대한데 충만한데 너희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되는데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하는구나. 너무너무 신앙생활의 믿음이 깊이가 얕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해와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어떠함을 충만하게 깨닫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사기 몇 장 이러면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찾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서 성경을 이야기하면 이게 어디 있는지를 한참을 헤매시고 못 찾는, 성경이 요즘에 얼마나 찾기 쉽게 이 색인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찾기 쉽게. 그런데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교회 출입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성경이 뭐 신구약이 어떻게 됐는지, 뭐 역사서가 뭔지, 시가서가 뭔지 아무 잘 모르잖아요. 헤매는 거 뭐 당연한 거죠. 하지만 십수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구약 안의 내용을 적어도 성경 목록조차도 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게 사실은 신앙의 어떻게 보면 첫 단계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첫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가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경의 이 신구약 목록 39권, 27권을 한 호흡으로 쭉 정도는 암송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의 얕은 신앙생활, 겉핥기식 신앙생활, 그냥 덮어놓고 하는 신앙생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성경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쭉 역사에 적혀진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죠. 오늘날 이 시대를 초월하게 하는 어떤 통찰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과 좋은 스승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알게 되면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지켜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통찰력과 안목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소위 너무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전부인 양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쉽죠. 언젠가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뭐 곳곳마다 비둘기가 요즘 도시에 많은 살아가는 비둘기들이 있잖아요. 이 비둘기들이 뭐 인도라든지 차도라든지 막 내려와서 이렇게 막 모이를 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차들이 지나가는데도 겁도 없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탁 치거든요. 차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죽기도 하고 비틀비틀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뭐 부러져가지고 장애를 안기도 시작하는데 그렇게 치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이 비둘기가 왜 그러나? 땅바닥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먹으려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다 보니까 뭐 그냥 순식간에 뿅 하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전체적인 그림들을, 역사적인 관점들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다가는 마치 비둘기가 차에 치여서 그렇게 한순간에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오늘의 영적인 문제들이 돌파구가 생기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어깨를 딛고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부모들의 세대보다 턱없이 빈약한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충분히 기도하면서 신앙의 결론을 이미 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부딪혀가지고 또 자기가 알아가려고 하고 쌍코피 터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충실하게 영적인 자양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자양분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잘못된 실수들을 줄여가면서, 그걸 일일이 다 부딪혀가지고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떤 자녀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어떤 영적인 문제이든지 정서적인 문제이든지 혼자서 막 어떻게 쥐어짜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믿음의 모범들, 선배들, 역사의 과정의 전통들을 잘 소환해서 그것들을 섭렵하고 오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 현실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역사를 쭉 해가면서 그렇게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구약의 성경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역사관. 이 과거를 쭉 설명하는 이유는 잊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과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과거를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송지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어떤 사상가나 정치가나 개혁가가 아니라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우주의 창조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런 역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냐면 운명론적인 역사관, 숙명론적인 역사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운명이야, 내 팔자야, 타고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내 팔자 속 아니고, 잘 되면 잘 되는 것도 팔자 속 아니고, 그냥 내가 뭔가를 몸부림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해도 나타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요행수를 바라고 운명에 기대고 숙명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안주해버린다는 거예요. 숙명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관을. 또 어떤 사람은 이성론적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 학문적으로 이 역사를 분석을 하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장점은 더 잘해야지, 단점은 또 보완해야지, 이렇게 하는 역사관이 이성적인 역사관인데, 객관적인 역사관인데, 이거는 앞에 숙명론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역사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사를 가져가야 하는가? 기독교적인 역사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있고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당장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뭔가 탈이 심하게 날 것 같고,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죠. 답답하죠. 힘들죠. 짜증이 나죠. 불편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믿음으로 신뢰하게 바라본다면 악인의 득세가 결국은 득세가 아니라 결국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고, 지금은 비록 비틀비틀거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새롭게 하시고 더욱 강한 나라로 세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제단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짧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이해로 너무나도 고달프고 황당하고 또 불안하고 긴장이 힘이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모난 것을 깎으신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역사관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2절 말씀이 눈에 번쩍 띄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여.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만 맞으면 돼요. 물론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격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맞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자수성가한 강철왕 카네기, 이름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카네기가 이제 노년에 말년에 이제 후계자를 물려줘야 하는데 재계라든지 정계라든지 나라에서 과연 카네기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사람이 누구 있냐 참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관심이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 후계자가 어떻게 정해지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는데 카네기의 후계자는 다름 아니라 바로 그의 가까운 비서였던 쉐이브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쉐이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그런 학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한, 출신 배경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카네기의 이 후임자가 되었다는 것,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쉐이브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 입사하면서는 처음에 그 일용직으로, 임시직으로 공장 마당을 청소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쉐이브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든지 그냥 그 공장 앞에 마당만 정리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공장 안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를 깨끗하게 잘 하고 또 자기가 맡은 일 그리고 상관이 시킨 일만 꼬박꼬박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하는 아주 좋은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들이 보면 다 알잖아요. 눈에 띄니까 임시직으로 일용직으로 왔지만 그 사람을 정식 채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이 인정을 받아서 마침내 이 사장님인 카네기의 비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카네기의 비서 쉐이브는 이제 사장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수행을 하면서 곁에서 늘 손에 메모지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적어 두었다가 하나도 착오 없이 그 일들을 잘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이 아주 늦은 시간에 카네기가 늦게까지 자기가 이제 처리할 것들을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아직도 비서인 이 쉐이브가 퇴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놀라워서 왜 퇴근을 하지 않느냐고, 이런 늦은 시간까지 왜 여기 앉아 있느냐고, 무슨 할 일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쉐이브가 비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언제 찾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대목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충성스럽게 옆에서 잘 보필을 한 이 쉐이브가 이제 이 카네기의 후임자가 되고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잘 맞지 않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쉬운 문제에도 걸려 넘어지게 되죠.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마음이 맞지 않고 그리고 또 방식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고 방향이 맞지 않으면 자꾸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붙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적으로 잘 이 가족끼리 부부끼리 맞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이제 나게 되는데, 아무튼 마음이 맞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잘 맞으면, 오늘 성경에 나오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무튼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그것이 부부의 마음이든지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든지 교회의 마음이든지 전도회의 마음이든지 부서의 마음이든지 마음이 잘 맞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일에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신바람 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고생을 진당하고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여러분 성경에 보면 800번 이상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종 다윗이 다윗에게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쇠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표준은 뭐냐면 기준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도 고프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설교 내용의 결론이에요. 모든 물은 흘러 바다로 가게 됩니다. 바다로 모이게 됩니다. 종착지는 바다예요. 오늘 이 긴 설교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이 조상 때로부터 광야로부터 가나안으로부터 사사로부터 왕으로부터 쭉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역사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 종착점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13장 38절 39절 38절부터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여러분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이 사람을 힘입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믿는 자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설교가 이제는 결론을 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꼭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모든 설교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마지막까지 남겨진 딱 하나의 사실은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장황한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통째로 이야기하면서 그가 사상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또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역사의 관점이, 모든 되어진 일의 초점이 딱 한 분에게 맞춰지게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삶을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가게 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그리고 종착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사는 그런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이유도, 학업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유도,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 예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는 이유도 물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이겠지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더욱 힘써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알바하는 것도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직장, 내 사업도 이제는 다른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위해서 내 모난 기질도 성격도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꺾어버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해서 나쁜 습관도 이제는 자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 좋아하는 것도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에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도 바울은 인간은 결코 온전할 수 없고 실수투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며, 비록 내가 곤고함 중에 있지만, 비틀비틀거리면서 오늘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상황의 너머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